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올바른 기도에 대한 영상을 저 또한 여러 번 올려드렸죠. 하지만 막상 원하는 것이 생기면 간청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기도란 절대 간청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마음속 열망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지구 곳곳을 여행하며 고대 문헌과 과학 자료를 연구한 사람, 그렉 브레이든의 책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김영사이며 옮긴 이는 황소연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의 어느 날 기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제 마음에 남아있던 의구심이 깨끗이 씻겨나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뉴멕시코 북부의 사막 고지대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였죠. 인디언 친구 데이비드는 비를 기원하는 의식에 저를 초대하였습니다. 이른 아침 약속 장소에서 그를 만나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였죠. 드넓은 고원지대의 계곡길을 2시간 정도 걸은 끝에 우리는 데이비드가 수없이 다녀서 손바닥 보듯 훤히 아는 기도 장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곳은 기하학적인 선과 화살표가 그려진 원형의 석조 광장이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잘 보존이 되어 있었죠. 저는 여기가 어디인지 물어보았고 데이비드가 웃으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 스톤서클은 치유의 바퀴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내내 여기에 있었죠. 바퀴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단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뿐이죠. 그것은 일종의 로드맵,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지도라고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오늘 저는 고대의 길을 따라 다른 세상으로 여행을 떠날 겁니다. 다른 세상에서 하려고 마음먹은 일을 할 생각이에요. 오늘 저는 비를 기도할 겁니다. 그러고는 신발을 벗더니 맨발로 원 안으로 들어가 사방을 향해 조상님들께 예의를 표하는 동작을 취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죠. 그는 천천히 양손을 얼굴 앞으로 올려 기도 자세를 취하고는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낮에 사막을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의 호흡은 아주 느려졌습니다. 과연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판별하기 어려웠죠. 몇 분이 흘렀을 때 그가 크게 숨을 들이쉬면서 눈을 뜨더니 저를 보며 말하였습니다. 갑시다. 여기서 할 일은 다 했어요. 춤을 추거나 하다못해 주문이라도 외울 것으로 기대했던 저는 그가 기도를 너무 빨리 끝내는 바람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아니, 벌써 끝났어요? 나는 당신이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요. 데이비드는 이런 식의 기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신발끈을 묶으려고 땅바닥에 앉더니 저를 올려다보며 웃는 얼굴로 대답하였죠. 아닙니다. 저는 비를 기도하겠다고 말했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늦게 데이비드는 자기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마을 노인들에게 기도의 비법을 전해 들었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였죠.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면 그것은 곧 자신이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을 넘겨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치유를 간청하는 기도는 질병에 힘을 넘겨주는 일이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는 가뭄에 힘을 넘겨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저러한 것을 달라고 매달리면 그것은 우리가 바꾸고 싶어하는 것들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라고 말하였죠. 저는 가끔 데이비드가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러면서 우리를 전쟁으로 이끄는 끌어오르는 분노나 전쟁 자체를 마음속으로 느낀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평화의 반대편으로 가는 조건들에 불을 붙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계의 절반이나 되는 나라들이 군사 갈등에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수백만 명이 매일같이 드리는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점을 조금만 바꿔도 정말로 효과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저는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뭘 하신 거죠? 간단합니다. 비가 내릴 때의 느낌을 느끼기 시작하였죠. 빗방울이 제 몸에 닿는 느낌, 비가 쏟아져서 진창이 된 마을 광장에 맨발로 서 있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비가 올 때면 마을의 흙집에서 나는 냄새도 맡았고 비를 맞으면서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옥수수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의 기분도 즐겼습니다. 데이비드의 설명은 이치에 완벽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는 모든 감각을 열어 젖혔던 겁니다.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후각과 시각, 미각, 촉각뿐 아니라 인간을 다른 생물체와 구별시키는 생각, 느낌, 감정의 숨겨진 힘까지 동원한 것이죠. 그는 강력한 고대의 언어로 자연에 말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진 그의 설명은 제 가슴은 물론 논리를 따지는 과학적인 두뇌까지도 긍정케 하며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기도를 완성하는지 설명해 주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보다는 창조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느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모든 가능성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화학 물질인 호르몬을 분비해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우리 내면의 화학 변화는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신비한 도관을 통해 우리 몸 밖으로 전해져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양자 효과이죠. 데이비드가 저에게 말해준 것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정교한 내면의 기법으로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의 지혜라 할 만했습니다. 이 기도를 아직 해본 적이 없다면 한번 시도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병이 치유되는 것도 좋고, 가족이 풍족해지는 것도 좋고, 인생을 함께할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지 말고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느껴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가 온전히 다 이루어졌을 때의 충족감을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느껴보세요. 자, 이제는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 때 달라지는 당신의 인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보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 느끼는 간절함과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맛보는 것이죠. 간절하게 원하는 것과 편안함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찾고 구하는 기도는 갈망 상태에 머물게 하지만 이미 받았다는 느낌은 우리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